아멘.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벌써 많이 됐죠. 내가 예수 만나고 나서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또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정복하라, 다스리라.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인간이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지, 그리고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지옥이 어떤 것인가, 천국이 어떤 것인가, 예수는 누군가, 이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지난주에 유럽의 기자가 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3가지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삼자의 눈이 볼 때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얘기를 하니까 정말 그러네. 스마트폰에 미쳤어. 누구나 할 것 없이 밥만 먹으면, 아니 밥 먹다가도 막 이렇게 예배 중에도 그러는데 이거 광이잖아요. 이 손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미쳤어요. 공짜에 미쳤어. 또 하나 뭐 미쳤다고 그러지? 공짜에 미치고 트로트 음악에, 여러분 텔레비 들으면 그런 노래, 트로트 노래, 공짜, 술, 로마가 망하기 직전에 그대로 그랬다는 거지. 공짜 주니까 먹자, 마시자, 즐기자. 우리나라가 그 전초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요엘 선지자도 똑같이 이렇게 말하기 전에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그러네. 근데 얘기하기 저기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고 그런가 보다 하고, 나중에 막 소낙비가 쏟아지고 비가 오고 소돔 고모라나 이 노아 때처럼 마지막 그 비가 쏟아질 때 그때도 몰랐다는 거죠. 그때도. 그러니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내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이 땅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이 가장 핵심적인 것을 내가 무슨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늘 교회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이 문제를 알게 됐다는 거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유다 민족이 똑같이 미쳤어요. 미쳤어. 여호와의 날이 온다고 해도 전혀 감동받지 아니하고 각성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얼마나 술에 미치고 세상 것에 미쳤는가. 하나님이 왜 진노하셔서 이들을 심판하시려고, 왜 그러지요?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분입니까? 아니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백성을 통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지었는데, 아니 내 백성이 엉뚱한 우상 앞에 제사하고 범죄하고 딴짓 하니까 그거 가만두면 망하잖아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근데 양이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데 엉뚱한 골짜기로 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그 길로 가지 않도록, 그게 그 양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징계 진노의 날, 여호와의 큰 날이 다가왔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 그런데 아니 전쟁이 곧 내일 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물이라도 사놓고 라면이라도 사놓고 전쟁에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몰라요.
요즘 그 화재 사건, 어제 그 항구에서 컨테이너가 떨어져서 30대 젊은 남자가 박살나서 죽었어요. 또 소방관이 부하들 다 나가다가 길을 찾지 못해서 불에 타서 죽었잖아요. 어떤 여군은, 공군 소령아두고는 성폭행 당하고 자살해 죽었어요.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죽음이지. 그러나 죽음이 뭐냐? 육체와 영혼의 분리. 그래서 제사 받은 영혼은 나그네, 제사 받지 못한 영혼은 음부에. 이런 걸 내가 알 수 있다는 거, 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너 스스로를 알아라. 사람이 무지에서 못 사는 것처럼, 무지에서 병들어 죽는 것처럼, 이 무지한 것.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큰 날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포각, 또 악랄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심판이 예비했어요. 자, 요엘서 1장 3절에 크고 두려운 날에, 크고 두려운 날에, 크고 두렵다. 그 말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 전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엄청난. 1장 3절에 뭐라고 그러지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대에 말할 것이다. 뭘? 지금 이스라엘이 쾌락을 탐닉하고 술 취하고 알면서도 전혀 돌이키지 않은 무반응. 그래서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 여러분 메뚜기, 애벌레, 중벌레, 송충, 이걸 갖다가 메뚜기를 여러 종류로 이렇게 해라고 했어요. 메뚜기는 뭐냐면 이 적군 아수르나 바벨론. 메뚜기에 그냥 날아가자면 큰 막 무리를 져서 날아다니고 다 갉아먹잖아요. 그처럼 아수르나 바벨론이 왜 유다에 쳐들어왔는가? 북쪽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이유는 얼마나 우상숭배가 강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요엘서 3장 2절에 너희는 여호사밧 골짜기 위에 모여라. 거기서 국문하리라. 이 국문한다는 말이 재판한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이방나라 유다를 침략했고 유다를 심판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이 도구로 쓰임받던 아수르 바벨론을 그렇게 심판하겠다는 거지요. 소송사건, 판결사건을 국문한다. 아니 당신의 백성도 죄지으면 이렇게 하는데 이방 사람들이야 그거 뭐 별 거 있나요? 거기도 열국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3장 3절에 비인간적 행위를 보여줍니다. 제비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꿔 마셨다. 아니 사람을 팔아서 술을 사 먹고 비인간적인, 사람답지 못, 이건 짐승도 할 수 못하는 이런 짓거리를 지금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유다는, 이방은 그만두고 유다 백성은 똑같이 이방 따라서 저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살육하고 남은 자들을 전리품으로 나눠 가져서 저렇게 소년으로 기생과 환락의 밤을 지내고 소녀로 술을 바꿔 먹고, 참 상상하지 못한 때는 3장 12절에 너희는 여호사밧 골짜기 모여라. 여호사밧 골짜기는 하나님은 심판자라. 거기서 심판하시라.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하나님. 우리가 왜 정신 차리고 바로 서야 되느냐? 하나님은 심판. 저 교회 바깥에는 그만두고 이
뜰, 성전 뜰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지난주에 히브리 9장 27절에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말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판사가 앞에 있고 검사, 변호사 있지만 심판은 두려운 거예요. 나의 모든 과거의 모든 거 드러났잖아요. 드러나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늘아 바위야 나를 가리라. 모든 사람들이 막 애곡하며 통곡한들 운다고 됩니까? 드러난 심판. 어제는 점심 먹으러 오늘 식당에 갔는데 한 70대 되신 어른들이 밥 먹다 하신 말씀이 한 30년 동안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90까지는 살되 팔팔하게 날아다니다가 하루만 알고 죽어야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90까지 더 살면 이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면서 90까지는 내가 펄펄 날아다니며 사는데 하루 정도만 아프다가 갔으면 좋겠다, 뭐 바람이겠죠. 살고 죽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바람은 그렇지만 그렇게 됩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예비되어 있는데 엉뚱한 소리가 있어요. 크고 두려운 날. 이스라엘은 여전히 막 사람을 팔고 마시고 즐기고 공짜 좋아하고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자, 1장 6절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 하나님께서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온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므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강력한 군대를 말하는 강력. 감히 대항하지 못할 이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 불러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와 같이 심판하시는데 베드로 먼저 1장 9절에 이는 누구를 말하면 사단의 세력, 마귀 사단의 세력이 이게 악랄하게 역사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잘할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한 번 목을 물었다면 그 악어가 이제 제가 시간 날 때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이님이 물속에 탁 숨어 있다가 그 목이 말라서 짐승들이 물 먹으러 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습히다 그냥 콱 하면 물으면 그 큰 짐승인데 이 배를 한번 물고서나 팍 씹어서 나왔는데 이 배 창자가 다 나오더라고. 막 펄떡펄떡 도망 나왔지만은 이 배 창자가 다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결국은 먹혀 죽더라고요. 한 번 물리니까 끝장이에요. 근데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저와 같이 누구를 잡아먹을까 딱 숨어 있어요. 물속에 숨어있는 악어 전혀 표시. 근데 얼마나 날렵하게 그냥 탁 한번 낚아채면 끝장이에요. 물속에 끌어 들어가서 막 돌면서 이게 반토막 나버리고 그 순간 죽어버리죠. 사단이 이런 악랄한 교묘하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심히 탐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얼마나 목말라서 벌떡벌떡 맛있게 먹다가 그렇게 먹혀 죽는 그런 걸 보면서 요 놈이 여러분 발 앞에 여러분 앞에 갖다 놓는 것이 뭐예요? 돈 앞에는 사람들이 미쳤어요.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에서 제가 아침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꾸 경고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네 사업과 네 사랑과 네 믿음과 네 섬김과 네 인내를 내가 안다. 얼마나 그 사랑해서 섬기고 인내하면서, 그런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세벨을 용납했도다. 이세벨, 이님이 주의 종들로 하여금 음란하게 하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또 우상숭배하게 하는 이걸 용납했다는 거예요. 너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져버리니.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음란했던 거 회개해라. 계시록 2장 21절과 23절에 그가 네 행위를 갚아주리니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준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분인데 사대교회를 향하여 너도 죽었다. 네가 죽었다. 회개해라. 계시록 3장 2절에 네 행위를 알고 있나니 온전한 것 하나 찾은 온전한 것이 없다. 다 형식적이고 가식이고 기도, 예배, 봉사 이것이 사람 눈치 보고 그래서 요엘서 2장 2절 말씀처럼 너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뭐 하나 헌금을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이 중심에서 드려지는 거 그거 아니면 하나님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 형식적인 거 하나님이 속습니까? 내 마음속 저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절에 어둡고 캄캄한 날 빽빽한 구름 끼인 날 이죽이 올라온다.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셨으면 이렇게 강력한 이방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랑하고 아끼던 유다 민족을 짓밟게 하느냐. 근데 이렇게 해도 마저 죽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요엘서 2장 3절에 불이 앞에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뒤까지 태운다 그랬어요. 보세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농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다. 자, 앞과 뒤 완전히 콱 막힌 것을 말하죠. 피할 길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저 깊은 바닷속이라도 어디라도 피할 수 없는, 도망갈 수가 없는, 꼼짝없이 불이 앞뒤를 살랐다는 거죠. 11절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렵고 당할 자가 누구랴? 당할 자 하나님께서 완전히 소멸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가만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는 거지. 소멸시킨다는 말이 그제 장례집에 이제 그 형님 화장을 나오는데 요즘은 기계가 얼마나 좋아요. 연기도 한다고 완전히 소화시켜서 뼈만 완전히 소멸. 그래서 큰 뼈만 나온 기계를 빵거다가 이제 산에다 뿌리게 되는데 소멸시킨다. 한 주먹의 먼지 흩어지는 껄껄대고 큰 소리 치고 교만하고 범죄하고 자기 신분을 모르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왜 지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나를 지었다고 그러는데 자기 본분을 상실해.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 위해서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엉뚱한 우상숭배하고 이거 여러분 같으면 가만두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와이프가 남편이 우리 남편인데 우리 아내인데 다른 놈하고 놀아난다고 생각하면서 잠이 와요? 분통이 터져서. 하나님이 당신이 피 주고 사신 당신의 자녀들이 같이 엉뚱한 짓 하니까 깨우치기 위해서 노아 때와 같이 노아는 많은 사람들이 다 범죄하고 근데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노아 초영감정이는 낮에 산에다가 왜 방주를 짓는가 알지 못했어. 제가 복음성가 그 내가 안 줬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거 아니야? 하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여러분 웬만하면 다 아시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어떻다고 그랬죠? 자 한번 봅시다. 시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자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은 나 남은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이게죠. 남이 그러니까 그 누구지요? 예? 장애자 시인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거 그분이 작사한 거예요. 뭐 막 그때는 말을 한번 하려면 내가 그래서 일단 2부 예배 때 보여드릴게요. 하였습니다 라는데 이게 막 틀어져 가지고 한참 하다가 그런 분이 지은 머리에서 나오니 가사라니까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노아가 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낮에 산에다가 방주지? 그 당시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듣지 못한 것 들었기 때문에 방주 예비하는 노아가죠.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까? 우리는 보았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자 심판주가 되는 것을 알아요. 죽음이 뭔지 내세가 뭔지 다른 사람들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오늘 저것들 미쳤어 왜 저러고 들었다니. 전도하다 보면 참 그렇잖아요. 저 사람들 몰라서 저러지 몰라서. 근데 전도하다가도 제가 그 세탁소 어떤 분이 다니다가 활짝 떠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저는 교회 나갑니다. 떡하고 이제 그 전단 주니까 하면서 이러다가 멀리 전화 와서 막 반갑게 했던 그런 분도 있고 코빼기도 안 뜨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달라요. 예수님 아는 사람들, 천국을 아는 사람들 삶의 모습이 다르다고 말이죠. 모르니까 세상 사람 모르니까 저렇게 냉대하고 지멋대로.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심판 날이 이르기 전에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자식들과 같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때가 참에 어느 날 갑자기 창수가 터지고 비가 쏟아지는데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온 천지가 물받았는데 노아는 다 준비하고 들어갔을 때 비가 오든 소나기가 터진 무슨 상관이야? 배 안에서 다 먹을 것 다 있지요. 다 준비되어 놓고 있는데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여러분은 지금 그와 같이 방주를 예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 노아씨가 왜 저러는가? 뭐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하는가? 모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나 남이 가지고 있는 것 없지만 지식이나 재물이라 없지만 나 남이 갖지 않은 것 나 갖고 있네. 듣지 못한 건 나 들었고 보지 못한 건 나 보았다. 놀라운 영적인 것, 신령한 것,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러므로 앞에 사건이 있어요. 앞으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큰 날, 재림 때 있을 사건이죠.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피하는 방법, 오늘은 그럼 이런 큰 날, 무서운 저주의 날이 오는데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도 그날은 큰 진리.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다음 보면은 갈라디아 6장 진노의 큰 날이 이르리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런 걸 안다는 것이 이 계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다가올 세계에 대해서, 제가 그 지하도에 얘기했죠. 왜 저렇게 그게 많이 생겼는가? 미래가 궁금하니까, 모르니까. 엉뚱한 우상 앞에 가서 점치고 젊은 애들이 잘 살 건가, 무슨 사업이 잘 되려나. 아니, 옛날에는 시골에서 연초 정월 대보름날 강가에서 벌게는 그 무당들이 드나고 그런 걸 봤지만, 요즘 대도시에서 저렇게 지하도 지상까지, 지상하는데 1층도 그렇다고 그래요. 대전 시내가 쫙 깔려있어. 그리고 미래가 궁금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요엘서 2장 4절과 11절, 여호와의 큰 날이 타락한 선민을 심판하시는데, 그때 도구로 쓰임받을 이 큰 군대를 보는 말, 기병, 병거소리, 불꽃이 건불 태우듯, 건불이 뭔지, 건불 다심하고 남은 건불액이 불 지르면 그냥 호로 타버리잖아요. 순식간에 다 타버리고, 여호와의 날, 타락한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 강하고 무시무시한 힘으로 쳐들어올 것인데 그걸 모른다는 거야. 본문에 나오는 군대는 최정예군, 그러니까 뭐 하찮은 총도 제대로 못 쏘는 그런 군인이 아니고 아주 훈련된 일당백 그런 능력 있는 군인들을 말합니다.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그런 군인들. 옛날에나 지금도 총 들고 돌격하면 앞에 막 화살이 막 빗발치듯이 몰렸는데, 또 그 성벽 같은 데 사다리 놓고 올라가다가 위에서 막 돌멩이 들이고 칼로 치, 돌격 명령에서 가다가 멈추는 거 어디 있어요? 돌격하면 죽어도 가는 거지. 이런 군대가 메뚜기 때처럼 막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공격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바로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절대 순종,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메뚜기 떼로 비유한 것은 나무나 포도나무나 모든 것이 다 갉아먹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지. 이제라도 네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니느웨 백성에게는 요나를 통해서 40일은 막합니다. 40일의 기회를 줬어요. 40일 안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니까 모든 니느웨 백성들이 다 금식하며 회개했잖아요.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지라 용서해 주시니까 요나가 괜히 배 아파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괜히 나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줄 뻔히 아는데 그렇게 투덜댔잖아요. 그래서 박농불 겨울이 대머리 요나가 그 뜨거운 태양빛에 박농불 갑자기 니느웨 성이 망하는가 안 망하는 걸 이렇게 예언하는 거 지켜보고 있다가 용서해 주시니까, 그래서 박농불 겨울을 통해서 그 이마를 가리는 그것을 벌레로다가 갉아먹게 해서 바람이 휙 불어서 말라 비틀어져. 네가 박농불을 사랑했잖아. 네가 사랑한 박농불, 그 밑에가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햇빛이 막 자기라 되면 머리가 뜨고 골치 아프다. 이 10만 명이 넘는 니느웨 백성들을 나는 내가 사랑한다. 그래서 용서해 준 거에 대해서 자기의 민족의 그 대적했던 니느웨 백성들이 용서받는 것을 별로 요나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큰 날,
엄청난 심판의 날이 오는데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며 더 늦기 전에 오늘 한국교회의 큰 병이 뭐냐면 암병보다 더 무슨 병은 회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회개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회개 없는 예배,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가증되게 여긴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이 오솔길 같은 그 도망가는 그 길이 뭐냐? 그것이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의 날이 준비돼서 다가오는데 이제라도 곧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회개하려면 차차 하지요, 차차 믿지요, 다음부터 하지요, 내년부터. 내년이 어디 있고 차차가 어디 있어? 이제부터 뭐라고 그랬죠? 3가지 말씀하고 있어. 사는 길, 우리가 이 큰 대적자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금식을 명령하고 있어요. 금식은 생존에 필요한 것, 음식을 입에 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 끼만 안 먹어도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3일 금식, 그러면 온 눈과 귀와 코가 어디에다 신경이 쓰이냐? 먹는 거. 이번 금식 끝나면 내가 통닭 사다 먹어야지. 금식할 때도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아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이 금식이 뭐냐? 내가 음식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싫어한다. 좀 표현이 그런 의미를, 내가 내 생명을 죽으려고 하는 거야. 밥을 안 먹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뭐냐? 내가 교만했던 나, 불순종해서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범죄했던 나, 죄를 범한 내가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놈, 이 약하고 교만한 놈, 자기가 금식하면서 자기를 싫어하는. 그래서 금식이 뭐냐? 울며 애통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죄를 슬퍼하는 것.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해서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근데 이 울며 애통이 그냥 안 돼요. 금식하게 되면, 배고프면 눈물이 나고 성령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깨닫게 되고 거기서 진정한 회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운다 그랬어요. 슬픔의 외적 표현. 슬퍼할 때 아이고 아이고, 근데 전혀 눈물을 없는데 아이고 아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벽제 화장터에 갔을 때에 젊은 자매님이 얼마나 구슬프게 오는지 자기 엄마 같아요. 어머니 그 영전 사진을 들고 그 뼈를 담은 항아리 안고 쭉 나가면서 누군가 부추기는데도 그 끝까지 울면서 아마 엄마에 대한 서운함, 아쉬움, 자기가 뭔가 깨닫고, 아니 다른 사람 별로 그냥 눈만 꾸벅꾸벅한데 그 자매만 그렇게 그 뭔가 그 뜨거운 애착, 사랑하는 마음. 고대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장례가 나면 직업이 돼, 울어주는 직업. 거기서는 외적으로 아이고 아이고는 하는데 안에서는 슬픔이 없는, 전혀 마음에, 아니 누가 죽었던지 가서 돈 받기 위해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눈물이 나겠어요? 이런 건 하나님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외적인 슬픔보다도 내적으로 내 마음 막 아파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으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괜히 옷 찢으면서 마음에 진정한 변화는 없는데, 자, 진정한 회개가 뭐냐? 먼저 금식하며 울어라. 그리고 여호와께, 이사야 51장 17절, 시편 51, 여호와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통에 자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다.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어떤 죄를 졌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말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180도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그랬어요. 우상 따라가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주일날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사무엘상서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 아스다롯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리라. 아멘. 참된 회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여전히 다른 놈 쫓아가면서 다른 놈하고 놀아나면서 회개했다고, 아이고 잘못했어요, 백날 잘못했다고. 아니요, 그는 잘라버리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지. 말로만 잘못했어요,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진정한 회개는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도 소명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영화로, 이게 성령 하나님이 사역이라 그 말이죠. 역대하 7장 14절에 시작.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할렐루야. 이게 희망이지. 크고 무서운 날, 심판의 날, 이런 날이 준비되는데 이 재난을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며 통회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13절 14절 하나님이 돌아올 때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다음에 말씀드리는 시간 때문에, 근데 또 결론을 지어드려야 되지. 자, 13절 뭐라고 말?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기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야. 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 사랑이 많으시다. 이내가 크시다고 그랬어요. 그뿐 아니라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복을 주시는, 복 받을 짓을 내세요. 근데 회개하면 복을 주시는데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 소제 번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아요? 소제는 뭘로 하나님 드려요? 곡식으로.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모든 것을 메뚜기가 싹 다 갉아먹어서 다 죽어버렸어요. 곡식이 있어야 소제들이지. 그 다음에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걸 전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그러지, 내가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음이 되었다. 이제 사역 끝나고 이제 죽을 때가 됐다. 번제, 포도주를 부어드려. 근데 포도주 나무가 다 갉아먹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포도주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소제와 번제를 드리게 해주신다. 소제 번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이 환난 때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회개. 에스겔 18장 21절과 20절에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산다. 살게 해주신다.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의 뜻을 돌이키사, 마음에 돌이키사. 그러므로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자, 결론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더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에 한 주가 시작됩니다. 나는 청년이 아니니까
나는 바쁘니까. 바쁘면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예비된 것을 안다면 바빠요. 죽는 것보다 더 바쁜 거 있나? 죽으려면 핑계 이유. 하나님 앞에 저런 핑계가 통하냐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지은 하나님의 건데 무슨 군소리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무슨 잔소리가 있냐고. 내가 하나님 것이 아니면 나 마귀 건데요? 당신 누구요? 그건 모르죠. 당신 뭐 상관이 없어. 전도하다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안 받아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억지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녁 7시 40분 피곤하시더라도 거기에 전념해서 메시지와 기도, 다시 한번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회복하시고 병도 여러가지 죄악된 거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바꾸어 주신 하나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괜히 얻어 터진 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겠는데, 이건 제가 만만 보여드리고 다음 주에 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가.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큰 날을 기억해라. 이 날은 두려운 날이 소망이 없다. 캄캄하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캄캄한데 밤중에 빛이 없는 가운데 소망이 없어요. 앞뒤가 안 보여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회개가 일어나고 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놀란 기적적인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본문 12절, 13, 14절에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